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에 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여러분들이시고 또 우리 교회이고 또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큰 은혜가 되시는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사건과 사고가 많고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현상이 요즘에 증가한다고 하죠. 그것은 뭐냐? 먼저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말은 뚜렷한 원인 없이 생기는 불쾌하고 모호한 두려움 상태, 이것을 불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편치 않고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 증세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나 물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삶 속에 어떠한 공포감이 생기면 굉장히 삶이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황의 상태가 임할 때도 있죠. 심장마비, 질식과 같은 극심한 불안 발작 상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공포감이 있고 더 나아가 공황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현대인들의 삶을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안보, 먹거리, 가정, 자연 환경들, 일상생활이 안심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귀에 들리는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맞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와 있어요. 이 중풍병자는 몸이 상태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상황이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 환자가 살고 있던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면 소문에 들린 대로 병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자신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 환자 친구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와 4명의 친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곧 이 중풍병 환자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 이 사람은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파보지 않고는 그 아픔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머리로는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의 마음은 이 환자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만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도 아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또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을 안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에는 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용기를 가지라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야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작은 자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서의 세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과 9장 22절,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을 앓고 있던 사람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9장 22절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은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아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27절에는 풍랑으로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경우를 보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힘든 극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고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12년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또 풍랑으로 인해서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한 마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인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셨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심하기 이전에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자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병고침도 받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리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믿음으로, 예배도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도 믿음 때문에 병 고침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책을 봤는데 책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 믿음 좋은 노 부부가 계셨는데 이 여자 권사님이 특별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희귀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선생님, 지금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 희귀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 꼭 오셔가지고 지금 수혈을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다급한 마음에 병원으로 쫓아갔어요. 가보니까 젊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피를 공급해 줬습니다. 한참 피를 공급해 주고 있다가 궁금했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 피 흘리고 있는 분이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했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만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서 서로 휘두르다가 저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수혈하다가 이분이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내 귀한 피를 저렇게 부모 앞에서 싸우는 사람에게 줘야 되나? 저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들에게 내가 이 귀한 피를 주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허물을, 너의 죄를 다 감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을 너가 잊었느냐? 너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내가 보혈의 피를 흘린 줄 아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 하는 거죠. 아,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피를 공급해서 저 사람이 살게 되고 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마지막에 구원까지 받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피를 잘 이렇게 수혈을 해주고 결국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생명을 얻고 찾아왔답니다. 저에게 피를 이렇게 헌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당신에게 전해준 것으로 여러분 당신은 기억하시고 꼭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내라, 안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작은 자도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했습니다. 안심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이 사람은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고 자신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남들에 비하면 작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보셨고 이 중풍병 환자에게 작은 자야, 너가 스스로는 작다라고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작은 자야 안심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가장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야, 내가 뭐라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누구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낮추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돈 5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5만 원입니다. 깨끗하고 또 흠이 없는 돈도 5만 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막 구겼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구김이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은 얼마예요? 똑같이 5만 원입니다. 그 가치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혹여나 돈이 찢어져요. 그러면 물론 뭐 지폐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 지폐 장치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창구에 가가지고 돈이 찢어졌다 이야기하면 새 돈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각자 다 다르게 은사를 받았어요. 각자 다 다른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환경도 달라요. 조건도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다 굉장히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우리의 삶이 구겨졌어도, 좀 짓밟혔어도, 또 남들이 보기에는 좀 내세울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수요한 거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또 날마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자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작은 자야 안심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죄사함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했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고 던진 말 한마디에 내가 생각 없이 행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또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예요. 세상적으로 죄인들이 모인 곳이 어디일까요? 죄 지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도소이죠. 교도소에는 죄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죄 씻음 받기 위한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봐서는 영적인 죄인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기에는 야, 좀 기분이 별로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허물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교도소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타인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아, 저분이 아직은 조금 믿음이 연약하구나. 아직은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마음으로 너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고 서로 쏘아붙이고 이게 싸움이 되면 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셨잖아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또 서로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LA에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갈보리 채플 교회에 예전에 이제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히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분입니다. 당시 미국의 교회는 굉장히 거룩하고 또 정결하고 성결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농담도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하지 못했는데, 당시에 미국에는 히피족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히피족들은 맨발을 신고 다녔고 머리는 길게 늘었고 복장은 엉망이었고 마약이나 술과 담배에 쪄들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교회에는 이렇게 카페트가 쭉 깔려져 있는데, 이런 히피족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 카페트가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히피족이 오는 것을 다 금지했어요. 교회 앞에 붙여놨어요. 히피족 출입 금지. 그러니까 이 히피족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만 유일하게 교회는 누구든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하면서 이 히피족을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이 오면서부터 너무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 담배 냄새, 마약 냄새가 막 심하게 진동을 해요. 그런가 하면 카페트가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안 됩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아무나 와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카페트는 깔면 됩니다. 새로 깔면 됩니다. 빨면 돼요. 빨아서 안 되는 건 새로 사면 됩니다. 카페트보다 그들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히피족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2만 명, 3만 명 모이면서 그 가운데 개종 사람들이 마음을 이제 예수님께로 굳건하게 믿으면서 이런 히피족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탄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또 겉 모양새가 너무 이제 허름해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오면 깨끗하게 씻고 와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교회 오면 조금 정성을 들여가지고 와야지. 물론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삶에 힘들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있고 힘든 분들에게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왔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영접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 사함 받은 귀한 영혼인 줄로 여러분 믿고 안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걸어라, 내 병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이 치료를 받았느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중풍병 환자가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몸의 마비가 다 풀려지면서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대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병의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한 것이 병 고침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아픔들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도 나음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병고침은 약을 통해서,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병을 고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병도 치유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병고침을 받고 평생 고생했던 그런 중풍병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병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삶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일상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위기를 겪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위험한 위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러한 통로로 바뀌어지는 귀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리막길 같은데 오르막길이고 오르막길 같은데 내리막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중풍병으로 고생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통해서 그가 병고침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자처럼 우리의 삶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새 힘을 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꼭 깨달으면서 안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작은 자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존귀하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안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의뢰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은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